오늘은 이제 로마서 16장의 남은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6장 17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송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서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제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좀 많은 분량이 그래도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축소하면서 오늘로 이제 로마서까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원합니까? 아이고 머리가 복잡했는데 로마서가 끝난다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로마서에 담겨있는 이런 진리 복음의 비밀들이 이런 일들이었구나 이런 걸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가 하는 그것을 한 1년 조금 더 됐잖아요. 로마서를 다루는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또 할 수 있다면은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남은 분량이 제법 됩니다만은 17절에서 27절까지인데 앞에 부분을 일부 때는 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뒤에 핵심을 조금 저급하게 했고 2부 때는 앞에는 완전히 건너뛰어 보기도 하고 뒤에 25절부터만 다루기도 해봤는데 그러려니까 더 조금 아쉽고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바울의 경고 제목을 한번 보면은요 경고라고 해서 경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경고냐? 이 로마의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냐?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흩어져 놓으려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만 사도 바울이 주장을 했는데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 좀 싱겁다. 그건 너무 값싼 복음이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적당한 우리의 행위도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노력을 한 그 열매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 이렇게 배격을 합니다.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오늘 본문에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핀다는 말은 경계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을 떠나고 또 1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하는데, 선한 것에 전문가가 되고 악한 것에는 초보자가 되는, 필립스라는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가장 그 복음의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상하게 한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서 싸우는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또 놓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20절 하반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놀라운 신앙생활을 감당을 할 수가 있고 복음에 그렇게 묶인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에서부터 보면은 8명을 소개를 하는데 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여기 나타난 8명은 앞부분에 나타나는 26명과 다른 점은, 앞에 나타나는 26명은 지금 로마의 각 가정교회에 흩어져 있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문안하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8명은 어쨌든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동력하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자로서 수고하고 일하는,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8명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너희들에게 문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로마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25절 이하의 부분입니다. 25절 이하의 이제 마지막 성령, 사도 바울의 굉장히 무게 있는 성령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나의 복음, 여러분 조금 특이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심코 넘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서 이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복음이다. 뭐 복음은 복음이지, 또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약간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내 하나님으로 부를 때는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부르는 그러한 호칭으로 때로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약간은 이 표현이 거북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사복음서가 아닌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 내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내가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말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을 했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점유물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걸핏 느껴지지만은 이건 그런 표현도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소유물로서 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진리를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그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굿뉴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자 나름의 기쁜 소식이 있고 생각을 하지만은 적어도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한 이 말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런 의미예요. 분명한 자기 확신이에요. 이 복음, 1년이 넘도록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의 복음의 내용이고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혹시 2019년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아니면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내게 있어서 제일 기뻤던 뉴스가 뭐냐? 각자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뉴스가 뭐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실래요? 뭐가 제일 기쁜 소식입니까? 각자. 안신용 장로님 지난주에도 택함을 받으시고 장로님 지금까지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연대하시고 이 찬양대에서 저렇게 찬양을 하시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죠? 근데 장로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제 1번 기쁜 소식 뉴스는 뭡니까? 예, 굿뉴스가 뭡니까?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1번 최엄정 권사님 만나서 결혼한 거.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여튼 정말 아무도 몰랐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키우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한다는 것, 그거 귀한 일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좋은 뉴스들이 떠올려지는 게 많이 있겠지요. 자녀를 낳았던 것, 또는 자녀를 결혼시킨 것, 또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된 것, 또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건강하게 지내온 것, 자기 나름대로 이런 어떤 기쁜 소식이 있어요. 굿뉴스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굿뉴스 중에서 넘버원이다, 그렇게 와닿습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의외로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세상에 그 어떤 기쁜 것보다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다, 내게는 복음이다 한 그 복음의 내용을 나도 나의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 넘도록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도 바울의 가슴을 부풀게 했던 복음,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성두리째 선교사로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그 복음, 그 나의 복음을 우리는 너무 무덤덤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나는 내가 산 주식이 밤사이에 2배로 뛰는 데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감격적으로 내게 와 닿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데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깊이는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육신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영혼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로 도배되어지는 그런 삼박자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만 너무 잘 되었다 라고 하는, 그게 잘 되니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비상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숱한 죽음의 위기들을 만났지만은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었던, 그것이 바로 굿뉴스고 그가 소유했던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도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인정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 아직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 복음의 맛을 다 알지 못한 자들이, 우리는 아직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그렇게 개인적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그냥 이건 나만의 전유물이다, 나만의 소유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굿뉴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 나의 복음 곧 예수를 전파함으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종기되게 하는 것,
그것만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고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라고, 여튼 나의 복음이라고 안 했어요. 이 복음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오늘 16장을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을 하며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연한 이 언어가 오늘 우리에게도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다. 오늘 25절에서 보면은 그분은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26절에 이제는 나타낸 바 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지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아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복음은 우리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지탱하게 하는, 그것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이 신앙의 여정, 가정도 역사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았어요. 또 심지어는 신을 찾기도 하고 신이 되려고도 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아도 다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자. 온전치를 못해요. 이런 불완전한 자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막 진리를 구도자라고 그럽니까? 진리를 찾아서 찾고 또 찾는 사람들,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진리를 발견치 못하고 신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던져질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져도 그 복음이 무덤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불완전한 자아가 나의 수행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성화되고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불완전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력으로는 누구도 온전해 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온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상에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온전하셨다. 그 말의 의미는 문맥상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라. 근데 원수 사랑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말처럼 됩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까닭없이 해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원수를 적극적으로 좋아하라고 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끌리는 것을 의미해요. 끌리는 것을. 여러분, 원수가 끌리도록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끌리도록 좋아지면 그건 원수가 아니죠.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근데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은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가운데 시작도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보면은 오래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한다고요? 참는 거, 견디는 거예요. 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헐벗었으면 옷을 주고.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지만은, 또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은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피곤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혼적으로,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고한 자들을,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몸이 죄성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에게 떠오르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소멸되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철두철미 이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역사를 보면은 그가 노년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나는 디모데 후서의 기록을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흉악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사역의 시작점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오히려 작은 자라 그랬어요. 자신을 사도의 반열에 두었어요. 또 그의 사역의 중반부쯤 가보면은 나는 모든 성도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의 반열에서 성도의 반열로 낮춥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 자아는 별 수 없는 죄에 묶여있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삶의 간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졌습니다.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도 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피조물도 정말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아픔을 겪고,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학수고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니. 지금 막 정말 지구가 몸살한다는 그 표현을 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예전에 없었던 그런 구제역이니 조류독감이니 수많은 그런 어떤 수많은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 아픔들을 보면데, 묘사하기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런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썩는데, 죽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고통을 당하지만은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의인화시킨 표현이지요. 우리 사람처럼 학수고대하는 것은, 지금 고통과 탄식 가운데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졌을 때,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피조물에 나타날 때에, 그것이 피조물에게도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정의하기로 디폼이라는 단어를 써요. 디폼이라는 말은 깨진다,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일그러진 형상에서 리폼드 된다는 거예요. 리폼드 된다는 말은 개혁된다는 말도 되지만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회복. 여러분, 구원이 뭐냐?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니까요. 복음 안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이면은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돈이 많은 것은, 돈으로 주는 행복은 잠깐이래요. 근데 진짜 행복은 여러분,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거래요. 진짜 부자는 풍성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풍성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은 진짜 부자는 될 수 있잖아요. 진짜 부자는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역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좋은 관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참 우리가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봅시다.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온전하게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짓는 죄의 양과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짓는 죄의 양은 양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꾸만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세우는 자들이 됩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세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진짜 부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다 그렇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내가 영원토록 붙들어야 할 나의 복음서다,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확신하며 그 확신으로 그의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에 주님, 나의 복음으로 확신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죄와 더불어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